이 시간 불로 시험 받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니엘서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핵심 내용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키는 일로 인하여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그들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게 읽고 이 본문의 내용을 듣다 보면 어디에 이렇게 가장 많은 관심이 가냐면 풀무불 가운데에서 세 명이 들어갔는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을 밀어 넣은 사람들이 불에 탈 정도로 뜨거운데도 그들은 거기서 타지 않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타지 않고 거기에서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더라. 여기에 집중하기가 딱 쉽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내용이 틀린 거 아니고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통하여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들었죠? 지난주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음식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도 그 사건 속에서도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짐받은 이 사건을 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 주인공 되심 이거를 이야기하는 과정에 이 사건이 설명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에 자꾸 집중하여 거기만 쳐다보게 되면 뭐 그게 성경에 없는 얘기도 아니고 뭐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성경이 기록된 목적과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늘 생각해야 돼.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도 아니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마지막 결론의 내용을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 보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가 다 높여져서 이 막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은 오히려 그 삶을 쪼개버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높아졌지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인공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높아지면요, 그럼 우리도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면 우리도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이 높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 영광이 높여지는 만큼 우리도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만큼 우리도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내가 주도권을 가진 삶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 삶이 좋으시겠어요? 어느 쪽이 좋으시겠어요? 우리는요, 내가 주도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도권을 가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져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셔야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면서 떠오르는 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생각나는 영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옛날 영화예요.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뭐 실패하고 막 아주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불평해요. 왜 도대체 날 이렇게 어렵게 해주냐고. 하나님은 뭐 마음대로 다 하면서 왜 안 해주냐.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영화예요. 실제는 이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한번 다 가져봐라 하고서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생각만 하면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무조건. 놀라운 역사가 있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회가 엉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면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절대적인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니까 사회가 엉망이 돼요.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화의 내용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휘두르면 좋을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니 램프가 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보면은 알라딘이 지니 램프를 가지고 원하는 거 막 이루죠. 대단한 것 같지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나도 불행하고요, 다른 사람도 불행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신 것이 분명하기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심을, 그리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 점을 분명히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이걸 한 가지 분명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부족하지만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가는 대로 따라오세요, 이거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부족하지만 제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요, 순종하는 것도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역사를 이룰 때 그 뜻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이신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한다라는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래서 누구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쉽고 편할 때 하나님만 섬기는 게 크게 뭐 어렵겠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걸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워야 돼요. 먼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같이 8절부터 12절까지 읽으실 때에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왕이 세워서 고관 대작이 되어지고 왕이 다스리는 곳곳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어요? 그가 지방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전적인 은혜로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이 바벨론 도를 다스리는 고위 관리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면 좋은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일주일 안 했지만 우리가 앞에를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지위에 올라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쉽게 하면 굴러온들이 박힌 돌을 빼내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들을 참소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 참소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올무를 걸기 위하여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여, 앞으로 우리가 정한 시간 동안에 왕이 세우신 신상에게 우리가 다 절하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왕이 좋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앞기가 다 때가 되어 울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왕이 세운 신상에 거기다 절을 합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사람도 없고 다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만일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일반 평민이었다면 그런 참소에 거리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신상에 절하든 안 하든 별 관계도 없어요. 왜냐하면 안 나오면 되니까 밖으로 그냥 집안에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에 하든 안 하든 별 생각. 문제는 이들이 이미 상당한 지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이목이 집중되는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참소하기 위하여 결국은 이런 그 함정이 파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것을 알면서도 절하지 않았더라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만할 때, 괜찮을 때, 그때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나타나면 이득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내가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 백성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손해를 볼 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나타나면 그로 인하여서 불편해질 때, 심지어는 그게 내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됨을 주저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요, 고난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가운데에서 바람이 불어들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는요, 분명히 진짜 믿음의 사람과 가짜 믿음의 사람들이 구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우리 울산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평안하고 좋을 때에도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상황에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기면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적당히 타협하는 거 좋아해요.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다른 거는 양보해도 괜찮아요. 좀 손해보고 바보같이 살아도 돼요. 사람들하고 살면서 손해봐도 큰 문제 없어요. 괜찮아. 너무 똑똑하게 굴 거 없고요, 그냥 양보하고 타협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양보하면 안 돼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그로 인하여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그 고난은 기쁨으로 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면 오히려
야,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는구나 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1절에 팔복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로 말미암아, 이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그로 인하 핍박받을 때요, 100%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요, 사실은 눈으로 볼 때 어떤가, 이로 인하여서 심각한 피해가 우리에게 있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 그때가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씀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내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나를 참소하고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모든 악한 말이 들려올 때, 그때 내게 뭐가 온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때가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귀 들어 쓰실 때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실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부족해서 그 환난과 고난 당하는 거, 그거는 좀 다른 문제.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에서 분명히 내가 실수했어요. 그래도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서 나갈 때 거기에도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때도, 또 혹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할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대단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만 믿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때에도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범인으로 살 때 거기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믿음을 지키면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복이 된다고. 꼭 기억하세요. 주님을 위한 고난은 내게 복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은 내게 복이 됩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은 내게 복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은요,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신세를 지면 그 신세 갚으면 행복하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남에게 신세 지면 그 갚을 때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고난 당할 길을 찾아다녀가면서 없는 고난도 만들어 당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100%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때 믿음을 저버리지 맙시다. 그때 고난을 회피하지 맙시다. 그때 고난을 당당하게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고난을 오히려 기도하며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13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생각하면서 우리 13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펄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 본문에 있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킨다고 풀무불 가운데 떨어질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불 가운데 넣을 사람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조그만 피해들,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서 분명히 주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왕이 자기가 포로에서 끌려온 사람들을 높여주었는데 이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절 안 한다고 하는데 한 번 더 기회, 마지막 기회를 준다. 모든 악기가 울릴 때 너희가 절하면 내가 없었던 걸 해줄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거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때 너희를 구할 존재가 있겠느냐?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선택해라라고 합니다. 그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분명히 대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기가 막힙니다.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일에 대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왜? 믿음에 관한 문제거든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것이라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상의해서 고민해서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믿음의 문제는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갈 길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어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능히 건지시게 왕의 손에 건지시리다. 왕이 이야기하기를 내 손에서 너를 건질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건져주실 거예요. 왕의 손에 건져주실 거예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거 당연히 우리가 왕이 기회를 주시니까 우리가 그 기회 잡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일일이 말할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시다면 우리 건져주실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놀랍습니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고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아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만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만일 나를 안 구해 주셔서 내가 여기서 타 죽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떻게 보실까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이 우리의 눈인 우리를 보는 눈이 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이 정도 하는 게 멋있지 않아요? 이 정도 하는 이게 멋있지 않아요? 정말 진짜 믿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내가 봐도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이 봐도 에이그 얘 그게 믿음이냐 이러는 믿음 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마 그럴 거야. 자기들이 얘기해도 이게 당연히 믿음이지.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와, 저 사람들 제정신 아니네. 미쳤는가 봐. 진짜 믿고 있네.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 하나님을 진짜 믿네. 살려주실 걸로 믿고 안 살려주셔도 끝까지 믿겠다. 진짜 믿는구나.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인정하시는 믿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진짜 믿는구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생명 거는구나. 그리고 우리 스스로 볼 때도 그렇지. 이게 진짜 믿음이지.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요? 역사하시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때로는 풀무불에서 죽게 하시는 것도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도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풀무불에 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놀라운 은혜예요. 저는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었다고 돼 있어요? 아니요. 그가 돌에 맞은 상황에서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지라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난지라. 사실 이제 그 모습 보고요 거기에 있던 사울이 충격받았을 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충격받아.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렇게 얼굴이 환해. 왜냐하면 하늘이 열린 거는요 스데반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밝은 얼굴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돌에 맞아 죽는데도 믿음을 저버리죠? 충격받았을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충격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실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면서도 아마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사도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이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내가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본문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은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그로 인하여서 내가 믿음을 지킨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거기에서 나도 같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여야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 보여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아마 설교 시간 한번 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 경험 이야기 한 가지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하는 동안에 신방을 계속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 아들이 화상을 입어서 지금 죽게 되어서 죽기 전에 그래도 목사님 기도라도 한번 받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요 화상을 입어서 몸에 몇 도 이상 이렇게 못 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피부로도 다 숨을 쉬어요. 근데 이 친구가 70% 이상이 다 화상을 입어서 그럼 못 산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병원에서 못 산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 아들인데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죽기 전에 그래도 목사님 와서 기도라도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같이 신방하는 권사님들을 갔어요. 저랑 같이 신방하는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그분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 이 사탄이 들어왔다 도망가고 이런 것을 이렇게 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그리고 이제 그 구역장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셋이서 그리고 그 집사님 병원에 해서 이렇게 4명이서 간 거예요. 결국은 어머니가 거기 병원에 있으니까 우리 3명이 간 거죠. 3명이 가니까 정말로 갔는데 온몸을 머리부터 발까지 이렇게 붕대를 쫙 감아놨는데요.
빈틈이 없어. 왜냐하면 70% 화상 입었다는 얘기는 온몸 다 탄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구멍만 딱 뚫어놨다가 숨 쉬도록. 그리고 입 구멍 뚫어놔서 거기로 음식 넣어주고. 병원에서는 이제 얼마 못 살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살아도 회복되면 감사하고 아니라면 천국 가야 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 뭐 신방을 하니까 잊어먹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큰 교회 부목사들은 신방을 많이 합니다. 뭐 정신없이 신방하느라고 그게 또 신경 쓸 여력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한 달 조금 더 지났나, 한 달 반쯤 됐나 또 연락이 왔어요. 같이 신방 다니는 권사님한테 연락이 오기를 그때 목사님 여의도 성모병원에 그 화상 환자 기억하냐고. 기억한다고. 그랬더니 거기 그 청년이 안 죽고 살았다고. 그러냐고. 사실 저 잊어먹었거든요. 왜냐면 바쁘니까. 그런데 거기 어머니 집사님이 한 번만 더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자고. 그래 또 시간 내서 저랑 같이 신방하는 권사님이랑 구역장이랑 이렇게 차 타고 또 갔어요. 가서 병실에 들어가니까요. 이 친구가 그 한 달 반 사이에요. 굉장히 많이 죽는다 그랬는데 한 달 반이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거의 다 많이 회복이 됐어요. 물론 아직도 붕대는 갖고 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풀어가지고 말도 하고 눈 이렇게 보이고 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 몸에 붕대는 있지만 그때보다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또 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그리고서 이제 막 다 가면서 이제 기도하고 나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말을 이제 할 수 있게 됐으니까 하는 얘기가 오늘은 왜 세 분만 오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셋이 왔더 아니 지난번에 4명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근데요 놀라운 거냐 목사인 저도요 못 봤습니다. 귀신을 보는 권사님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 청년 눈에만 보인 거예요. 어머니 눈에도 안 보이고요 구역장 눈에도 안 보였어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을 이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안 보일 때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 눈에 안 보여도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안 보인다고 믿음을 저버리면 그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옆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우리가 그 옆에서 믿음을 지키면 주님께서 옆에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함께 하신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